용사보다 나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작년도에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1만 명이 넘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의 유형을 보니까요, 습관과 충동 장애가 5,986명, 그리고 자극과 과민성 분노가 3,699명, 그리고 신경질이 1,027명이라고 합니다. 참, 분노 조절을 못한다는 말은 이제 화를 참지 못한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화를 내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보편적인 본능이고, 화를 내물 통하여 어떤 감정이 또 해소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화를 안 내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내시죠? 예.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면 다 교회에선 천사 같고 다 주님의 그런 제자같이 보이지만요, 사실 일상 가운데서 보면 우리들은 화를 참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감정적으로 그것을 대처하다 보면 또 격앙된 상태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내 자신을 향하여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이 분노에 관한 연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화를 내는가? 사람은 왜 분노하는가? 여러 가지 연구도 있고 보고도 발표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그런 어떤 보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요, 사람들의 그 분노에 대해서 표출 유형을 조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을 통하여 화를 낸다라는 어떤 유형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화가 난 사람들 이제 그 유형 가운데 용암형이 있습니다. 용암 아시죠? 마그마 펄펄 끓어오르는 그 용암형이 있습니다. 한성깔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작았던 목소리가 두세 배로 막 커지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그 소리를 통하여 막 폭언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난 즉시 얼굴에 표정이라든지 어떤 얼굴의 표현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지기도 하고요, 손이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주먹이 쥐어졌다가 펴지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가리켜서 이제 용암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폭풍형입니다. 이 폭풍형을 가리켜서 여린 마음형이다라고도 하는데요. 화가 나면요, 이 사람은요 반대입니다. 몸을 오히려 부르부르 떨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 못하는 것이죠.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못 내고 울먹입니다. 울먹이면서 그 숨을 고르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부르부르 떨게 됩니다. 말을 하지만 너무 떨린 목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감정을 추스리기 위하여 혼자만의 자리로 피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폭풍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형, 빙하형이라고 합니다. 빙하형. 이 빙하형은 결혼한 지 오래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형태라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화가 나면요, 우선 눈빛이 달라집니다.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해지고 느려지고 굵어집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논리가 강해져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조근조근 시시비비를 따지는 형태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그런 모습을 나에게 보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길 원하는 형태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에게 외적인 상처는 주지 않지만 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굴형이 있습니다. 이 동굴형은 뒤끝 장렬형이라고도 하는데, 화가 나면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친절과 예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사건의 전말을 복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복수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가리켜서 동굴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심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사람은 이렇게 분노를 하면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화가 나면 내적으로 삭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면 내 자신은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속상하다는 것을 알지만요,
상대방이 지금 화가 나 있는지, 상대방이 지금 기분이 언짢은지에 대해서 읽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인간의 감정입니다. 분노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그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그 분노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남아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삶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크랙, 균열처럼 작은 그런 문제가 점점점 커져서 심각한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요, 과거에도 했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면요,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현대 사회에 분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빈도도 많아지고 분노의 어떤 강도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노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우발적으로 한 해간 그 감정 조절을 못해서 일어나는 범죄 건수가 15만 건이라고 합니다. 보고된 사례만요 15만 건이고, 이것을 하루로 계산하면 약 하루에 300건 정도가 이 참지 못한 분노로 말미암아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층간 소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운전하는 그런 가운데에 시비가 붙어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문제,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요, 분노가 일어나면 상대방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축구 열기가 높은 그런 나라가 바로 유럽에 있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축구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요, 유럽 사람들의 그런 열정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 축구 시즌이면 직장도 다 그만둘 만큼 아주 축구에 푹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월드컵 시즌이 끝나고 나면 유럽에는 갑자기 돌연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조사하다 보면요, 황당한 이유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이 이 월드컵 시즌, 여러분 월드컵 축구 경기면 얼마나 막 사람이 흥분합니까? 그 흥분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찾아와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심근경색이 만성질환으로 생각하지만요, 병명 가운데 스트레스성 심근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분이 심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갑자기 충격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감정을 겪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분노가 교감신경을 과하게 활성화시키고 그 과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으로 말미암아 맥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증가하고 혈전을 생성하여서 끝내 심근경색이라든지 부정맥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흥분하면요, 단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해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엄청난 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분노,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참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 문장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는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문장을 이해하다 보면요, 노를 내지 말라, 마음에 좋은 생각만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를 내지만 그 노의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를 확 내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늦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사는요, 싸움을 잘하는 그런 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끼포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유력하다, 능력 있다, 잘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를 더디내는 사람,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 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용사, 세상에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 말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것도 원어적으로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달랠 줄 아는 사람. 내 마음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거나 분노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성을 거저 얻는 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늦출 수 있다는 것, 또 마음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씀이겠죠. 이런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큰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아, 분을 내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분을 합법적으로 내라는 것이 아니라요, 분노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분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참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지만요, 이 시간 앞에서는 분노도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상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칼에 손이 베었으면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아픕니까? 근데 이 통증은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 통증이 우리 몸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라는 것이 크고 대단해 보이지만요, 통증이 완화되는 것처럼 그 순간만 잘 모면하면 그 통증은, 그 화의 그런 어떤 위협은 우리에게 화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삶의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10-10입니다. 10-10-10, 10, 10, 10. 화가 났을 때 10-10-10인데요, 첫 번째, 화가 나는 순간에 10초만 참으면 실수를 막을 수 있다. 화가 났을 때 10분만 참으면 화를 삭힐 수 있다. 화가 났을 때 10시간만 지나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스스로 만든 말인데, 화가 났을 때에 우리가 그 순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10초만 참으면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의 무례한 행동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분만 참으면 화를 삭힐 수 있는 힘이 생기고, 10시간만 지나면 상대방이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분을 낼 수도 있지만 그 분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죄로 이어질 수 있고 나의 어떤 인격적인 성숙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격이 상당히 급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그 아내와 함께 성판학을 통해서 백록담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참 그 코스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막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백록담 고지가 보이는 그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을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요, 참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깨끗한 그 한라산에 어떤 사람이 제 눈앞에 이제 무례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넘어가지 마시오 하고서 이렇게 쳐놓은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로만 다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줄을 넘어서 들어가지 말라는 장소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화가 막 올라왔습니다. 한국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참 저기 가서 또 사진 찍으려고, 저기서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저기 넘어가는 거야 하면서 제가 입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즉시 표출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가더니 갑자기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막 과자 봉지를 줍고 캔을 줍고 막 빈병을 주워서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제 입을 치면서 3초만 참을 걸. 우리는 흔히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지른다는 것이죠.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순식간에 우리 어떤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큰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노를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실수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자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해야 될 부분을 넘어서서 패역한 백성들아 들으라 하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무리바 반석을 강하게 내리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가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비치지 못했다, 나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모세의 그 온유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참지 못하여서 이런 분노를 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서 자기를 대머리라 놀리는 아이들에게 금방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듯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진 그런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먼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기쁘신 사랑을 생각하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참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분노하는 사람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으심을 생각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한 실수라든지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바로 그 앞구절을 보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이죠. 참으신 주님, 인내하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참는다는 것은 힘듭니다. 한문으로 참으린 자를 보면요, 마음 심자에 칼도차를 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이 참는 것은 힘들지만 먼저 참으신 분, 먼저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도 넉넉히 다른 사람의 실수를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주 혼을 냈습니다. 그릇된 행동을 하면요, 매를 들기도 하고 큰 소리로 자녀들을 훈육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훈육할 때에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혼을 냈을 때에 어머니가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3대 독자 막내로 태어나서 정말 매를 맞은 적이 거의 없을 만큼 사랑으로 어머니는 저를 키우셨는데, 저는 자녀들이 작은 잘못에도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매를 들었던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망각한 것이지요. 이렇듯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도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주님, 탄식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내 안에 사랑을 키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 사랑의 능력을 키우면 상대방의 그런 작은 부족함, 연약함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품게 된다면 그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어떤 실수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산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화산, 휴화산, 활화산. 어떤 것이 사화산이고 어떤 것이 활화산인가? 바로 밑에 있는 마그마층, 그 용암이 분출해 올리려는 힘과 지층, 그 마그마를 누르려는 힘 가운데서 마그마가 더 힘이 강하면 활화산이 되어서 그 주변은 모든 생명이 죽게 되고, 그 누르는 힘, 지층의 힘이 강하면 그 마그마는 땅속에 있는 채로 생명의 샘이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 밑에도 지금 마그마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지만 이 지층의 힘이 마그마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가득하면요,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참기 힘든 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 결심도 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역사하시는 바로 힘이, 그 순간 바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 밖에서 나를 강권적으로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 어떤 순간에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라는 것은 바로 곁에라는 접두어고, 클레이토스라는 것은 부름을 받다, 콜링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죄 가운데 가득하고 나는 혈기가 가득하고 나는 분노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품으시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면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아들 장자와 차자를 동시에 한 날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슬픔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계명하여서 손재선으로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으로 품었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자 그 손재선은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고 그 손재선의 그 친부모들도 다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가능한 사건을 가능케 하셨던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성경책에는 늘 이런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그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목사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을 다스리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용사보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화를 더디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 한 주간 또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힘겹게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온유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